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인데요. 50편 23절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침례 교회만 다녔고 또 한 교회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다른 교단과 교회의 주일 예배를 참석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미국에서 색다른 예배들을 경험했는데, 먼저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흑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견학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생소했지만 특히 목사님의 이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 그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워낙 말씀을 빨리 하시고 또 남부 악센트가 좀 심하게 있어서 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성가대의 추임새가 따라붙었고 또 오르간 반주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는데 1시간이 넘는 설교 시간에 모두가 다 일어나서 목사님의 설교에 반응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처음 경험해보는 그 예배로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모두가 다 진지했습니다. 어느 한 명도 지루한 느낌을 갖질 않고 설교 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경험한 것은 캘리포니아에 잠시 있을 때 미국 교회의 이제 자유분방한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라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성도님들은 예배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커피나 또 음료수를 가지고 예배실에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바지 차림과 티셔츠로 많이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데 심지어 목사님도 청바지, 또 어떤 목사님은 반바지를 입고 설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목회자들은요, 이제 덩치가 이렇게 좀 좋고 젊은 목회자인데 팔뚝에 큰 문신도 하는 것을 제가 멀리서 이제 보고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설교 시간에 다리를 꼬고 이제 앉아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설교를 이제 듣습니다. 이 겉모습들만 이렇게 보면요, 이래도 되나?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목사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는요, 누가 옆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기쁨으로 찬양을 했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예배학 강의를 들으며 많은 예배들을 이제 경험했는데 어떤 교단과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예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PP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공회나 루터란 교회 같은 그러한 교단 같은 교회는 전통적인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 10페이지가 넘는 주보를 매주 프린트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또 성도 간의 교독을 이제 중요시 여기고 또 예배 후에는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예식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면서 찬양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설교 시간을 1시간 이상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회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교단에 따라서 예배는 다양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가 옳습니다, 어떤 예배는 좀 틀렸습니다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형식이 시대마다 조금씩 변했습니다. 족장 시대는 돌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형식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야곱이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따로 있지 않았고 제사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형식을 갖춘 이제 제사법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제조하게 하셨고 제사장을 세워서 제물과 제사를 이제 세분화하여 때와 절기에 따라,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는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고 또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는 또 화목제, 소제 등을 이제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는 다윗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찬양대가 본격적으로 제사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비파와 수금으로 이제 제사 예배 가운데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시대가 변하면서 예배의 형식이 같이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형식이 다양하고 변해도 예배의 기본 정신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정말 다양한 예배의 모습이 있지만 기본 정신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월드와 십의 이렇게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는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 돌린다.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 사용하면은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요, 우리가 가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이 예배를 샤하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프로스케네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혹은 입을 맞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절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절하고 몇 도로 절하고 뭐 무릎을 꿇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입 맞추는 것,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인간적인 반응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서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되고 또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요, 한국과 미국의 이렇게 교회 또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를 서브하는 것이 아니라 서브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려고 이제 교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예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대형 교회들은 특별히
주차장 문제로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서속히 주차장 문제가 좀 생겼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한국에서는요, 특별히 주차장 확보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주차장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지상 주차장도 있었고 지하 주차장도 있었고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교회보다도 주차장이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좀 변하면서 가정에서 한 대에 다 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이제 2대, 3대까지도 이제 교회에 차량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차장이 쉽게 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걸어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법원 주차장, 주일날은 법원이 이제 문을 닫기 때문에 법원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을 좀 차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이 포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몇 공간을 좀 남겨두긴 했는데 장애우 분들하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좀 남겨두고 다른 차량들은 이제 법원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매주 늦게 오시는 어떤 분이 화가 나서 주차 요원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항의를 하셨냐면, 아니 좀 일찍 오는 사람들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분들이 먼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나처럼 좀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이 좀 더 일찍 와서 10분, 15분 일찍 와서 법원 주차장에 대고 여유 있게 걸어오면 되지. 어떻게 매주 늦게 오면서 저런 말과 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나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내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서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예배 참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시간과 공간 또한 물질도 드리며 정성껏 예배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이 조금 흩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아삽의 시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이 중에서 12편 정도가 아삽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것은 아삽이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였음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데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아삽은 헤만, 여두둔과 함께 3대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이 뛰어나서 역대하 29장 30절에 선견자로 이제 불릴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수많은 제사, 수많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것을 통하여 예배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특별히 오늘 5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딱 2가지만 오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면서 마음 한구석에 늘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담감이냐면 과연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정말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이제 재물을 고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온,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2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까? 그냥 아무거나 갖고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으면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이제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하면서 모든 유산을 탕진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넘보는 그러한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중얼거립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문전박대 당하면 어떡하지? 모른다고 외면하면 어떡하지?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에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둘째 아들은 불확실했어요.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문 밖에 서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은 거지 같은 모습으로 저 멀리서 오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맞아 주셨습니다. 그를 안아 주셨어요. 잔치를 배설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누가복음 본문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림을 같이 보낸 적이 있는데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 마치 시력을 잃은 노인처럼 표현했습니다.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렘브란트는 자신이 탕자의 생활을 경험한 후에 내면화된 빛을 화폭에 옮겼는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의 내면을 바라보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의 흠집을 잡아내는 살벌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지그시 눈을 감으며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평온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겉모습을, 우리의 과거를 훑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뭘 갖고 나한테 왔지? 그 재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털어먹은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로웠고 힘들었고 아픔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아버지는 아주 독특한 손을 갖고 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달라요. 오른손은 강하고 억세 보입니다. 손가락을 펼쳐 탕자의 어깨와 등을 상당 부분 가리고 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 눈에 띄죠. 특히 엄지손가락에 힘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른손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부여잡거나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세련되고 부드럽고 다정합니다. 오히려 이 손가락에서 우아한 분위기마저 연출됩니다. 그리고 어깨에 살포시 얹어 놓았을 뿐입니다. 미술 평론가들은
억센 왼손은 화가의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손은 비슷한 시기에 그린 유대인 신부의 여성의 손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렘브란트는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을 동시에 그렸을까? 그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확신과 어머니의 위안을 동시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오든지 강한 손과 부드러운 손으로 꽉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다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삽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감사를 말합니다. 14절과 23절에 감사로 드리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반복해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고마운 마음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물질을 많이 연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만약에 물질의 표현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왜? 물질로 표현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감사는 지금 고마운 마음을 당장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진실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고침 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이 즉각적인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묵혔다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예배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짜 감사이고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요, 흠없는 제물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편 50편에 제물 걱정하지 마라, 책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제물과 행동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함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곳이어야 되는데 감사가 빠진 제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 알았던 친동생이 살아 돌아왔어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형의 모습에는 전혀 감사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그가 봤을 때 동생은 퀄리파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억셉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함이 없었어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 형이 등장을 하죠. 렘브란트는 큰 아들을 아버지와 상당히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둘 다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요.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요소는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런데 뼈아픈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손에서 바닥까지 곧게 뻗은 그 지팡이는 그의 완고한 마음, 감사함이 없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이 잊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신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은 원래부터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약에 그 사실을 인식한다면 결코 큰아들의 모습으로 감사함 없이 뻣뻣하게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보다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큰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나요? 혹시 여러분 두려움 갖고 계신가요? 일주일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반겨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제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아주세요. 반면에 감사함이 없는 예배를 혹시 드리고 있습니까? 의무감에 또 다른 것이 더 급하고 마음이 쓰이는데 어쩔 수 없이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인 표현을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정신이 빼앗기거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